오늘 유튜브 실시간으로 방송하는데 유튜브 지금 서버에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교회에서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 앱으로는 이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세월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여튼 예전에도 이렇게 기계나 뭐 이런 걸 할 때 꼭 당일날 꼭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유튜브 채널 자체가 그 앱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제 거로 해도 안 되고 이인우 집사님 걸로 해도 지금 안 돼서 오늘은 녹음을 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예배드리고 녹음을 하고 그거를 이제 편집을 해서 다시 이제 성도님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병사들은 가시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뒤에 가까이 다가가서 유대 사람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예수를 너희들 앞에 데려오겠다.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 크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아낼 수가 없다.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관저 안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번역하는 자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돌판,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라는 불리는 곳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아멘.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셔서 그러니까 뺑뺑이 돌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잡히자마자 이게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전화 휴대폰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어서 밤에 급하게 모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파 몇 명 그리고 가룟 유다랑 다 짜서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가 예수님을 잡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짜져 있는 판에 예수님께서 지금 가신 거예요. 거기서 신문을 받고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은 이게 굉장히 정치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은 두 사람, 크게 두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아이들을 죽여라 했던 헤롯이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잡히실 때 나왔던 헤롯 왕의 아빠고, 그리고 그 헤롯 왕은 이제 더 그레이트 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아버지가 정치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귀화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외국 사람은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귀화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엄청나게 정치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줄을 굉장히 잘 서서 그쪽 지역을 전체 다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죽고 이제 새 지역을 다스린 아들 3명에게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밑에 있는 이제 그 3명이 다른 나라들을 다 다스리는데 지금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마지막 잡힐 때 나오는 헤롯, 아들 헤롯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도 정치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 장난 아니야. 야신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아갖고 왔는데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처리하면 문제가 생기겠다.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엄청나게 인기를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거는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 지도자 몇 명이 자기들의 이제 이게 밥그릇에 손댈 것 같으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당연히 알았죠. 그러니까 아버지 헤롯은 이제 그것이 자기 자리가 뺏길까봐 무서워서 이 아이들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날 애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아들 헤롯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지금 인기 좋은 예수가 그때 그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정치적인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정치적인 야심이 없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나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칫 예수를 건드렸다간 큰일 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넘기냐? 총독한테 넘겼어요. 아니, 난 모르겠다. 난 이거 내가 처리할 권한이 없어. 아니, 총독 보고 하라 그래. 총독한테 확 넘겼어요. 빌라도랑 헤롯 왕은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황제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만큼 그러니까 조그만 동네에 사자가 두 마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엄청나게 견제를 하고 경쟁을 하던 사이인데, 근데 막 그 대놓고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였냐면, 헤롯은 자기가 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뭐 로마로 가가지고 막 거기서 고위 관료가 된다? 이걸 꿈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왕이잖아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자기를 귀찮게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3명의 분봉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분봉왕과 손잡아서 자기의 뭐 세력을 약하게 만든다든지 로마에가 이간질해가지고 자기 목에 날아가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쪽 로마 총독은 자기 밥그릇만 건드리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굉장히 견제하는 사이였고, 로마 총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도로 보면 군사학적으로 거기를 지금도 뭐라고 그러냐면 브릿지라고 그래요. 다리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아프리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이 중동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유일하게 육로로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좁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스라엘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이 그 지역에 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일신 사상을 섬기면서 그 지역에서 끊임없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그쪽에 파견되는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잘 다스려야 자기가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받아서 어디를 가겠어요? 더 좋은 데를 가겠죠. 이 사람들은 어차피 위로 올라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자기를 평가받는 무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하고는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겠죠. 왜냐하면 헤롯은 로마로 가서 직접 황제를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아버지 헤롯이 그걸 다 만들어 놨거든요. 정치력이 좋았고, 특히 이 아들, 3명 중에 이 아들 헤롯이 대단했어요. 이 사람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직접 그 황제, 가이사를 만날 수 있고 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독 입장에서도 자기는 이렇게 보고를 해도 이 인간이 그쪽으로 가서 뭐라고 얘기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미묘하게 협력하는 듯 하면서 굉장히 그 텐션,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헤롯이 야밤에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도 굉장히 정치력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1세기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수님을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렸던 빌라도는 이후로 굉장히 정치를 잘했다라고 해서 높게 평가돼서 이제 그 영전에서 갔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은 정치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헤롯이 예수를 나한테 보냈다고? 아하, 이거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확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죠. 왜냐하면 지금 이쪽 지역을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떠오르는 급부상한 스타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유명하구나, 좋구나, 이게 아니라 경계 대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쨌든 자기들 식민지하에 있는 나라고,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고, 그리고 이 나라는 다른 나라랑 좀 다르게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종교적으로 부강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로마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가장 핵심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혈통도 좋아. 어머니 아버지가 왕족이에요. 왕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로 10개의 지파가 갔고 남유다 2개 지파만 남았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거든요. 이 남유다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아시리아에다가 멸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시리아는 군사국가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 식민지 정책이 뭐냐? 혼합주의예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겁탈해.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혼혈민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 되겠어요? 얘네는 그러면 대부분 아시리아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그 나라는 우리나라가 되는 거야. 이게 아주 무식하지만 굉장히 그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은 식민지 정책을 했는데,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그 수도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뭐 귀족, 또 잘 사는 사람들,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여성들을 해가지고 그것을 혼혈 민족이라서 그곳에 머물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선 안 그래도 남유다는 이제 그 두 지파가 남았는데 베냐민 지파랑 유다 지파예요. 유다가 다윗의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지파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 가문, 하나님의 가문을 배신하고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지고 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지금 북한이랑 갈린 것처럼 같은 민족이지만 원수처럼 지냈거든요. 근데 멸망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혼혈 민족이 됐네. 야, 이거 하나님의 벌이야. 쟤네랑 상종도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남유다도 멸망하고 완전히 끝장나서 나머지 귀족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 조금,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 조금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다 지파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나마 얼마 안 남아 있는 유다 가문의 아주 대단한 후손,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가문의 후손인데다가 엄마는 거기다가 레위 쪽에 또 피도 섞였어요. 레위는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나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혈통적으로도 왕족이시잖아요. 이 피가 중요하던 시대에는 피가 왕족의 피가 흐른다. 그러면 그 이유만으로 더 이상 거기에 될 게 없거든요.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막 그 전쟁을 일으킬 때 조조가 처음부터 유비랑 싸웠던 게 아니잖아요. 유비를 등용한 게 조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유비를 이용해서 이제 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물었어요. 저 사람을 왜 쓰냐? 그리고 진짜 왕족인지도 모른다. 거짓말일 수도 있다. 왜냐면 유비가 워낙 그 거짓말을 잘하니까 저거 뻥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조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왕족의 혈통을 갖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다. 근데 왜 그럽니까? 그가 성이 유씨라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유가가 이제 그 왕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왕족의 혈통을 가졌는지 저 왕족의 혈통을 안 가진 다른 유씨인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유씨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은 왕족이구나. 끝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혈통을 중요하다는 생각하던 시대는 혈통이 굉장히 이게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헤롯이 안 죽이고 나한테 데리고 왔어? 봐라, 이거 봐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그러고. 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잘못 건드렸다간 진짜 전국적인 폭동이 일어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는 이게 좋은 데 자리로 가는 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놓아주려고 했더니 누가 문제를 삼아요?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6절에 나오는 경비병들, 로마 경비병들이 아니에요. 성전을 지키던 경비병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사설 경호원들, 대제사장들의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죄를 못 찾겠다는데 왜 그래?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종교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럼 너네가 죽여. 근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건 겁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인기가 많다 그랬어요? 대중들한테. 자기들은 대중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앞으로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누가 죽여야 되냐면 헤롯이 죽이든가 로마가 죽여야 돼요. 근데 보니까 빌라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이 대제사장들이 뭐 상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너가 안 죽이면, 그러면서 그러잖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너가 처리 안 하면 이건 로마 황제를 모독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들어와서 야, 이거 너 어떻게 된 거야? 말 좀 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그냥 가타부타 잘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떠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내 밥그릇을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그 다음에 올바름도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하는, 자기 밥그릇을 지키고 싶어 하는 강력한 새 힘이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지금 서로 공을 던지면서 토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죽여라, 네가 죽여라, 네가 죽여라. 빌라도, 헤롯,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이 새 강력한 힘이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네가 죽여라, 네가 죽여라. 지금 이렇게 이 진리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진리가 이 세상의 욕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데 보세요. 자, 욕심은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바름을 항상 가치로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올바름, 바름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지 욕심, 내 거를 챙기고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는 그 욕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신앙생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 내 믿음 이런 걸 중요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세계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나지만 종교 전쟁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어느 종교가 그러니까 다른 종교 사람들을 함부로 죽여도 된다. 그런 종교는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이슬람이 아무리 무섭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코란의 경전들을 살펴봐도 저 사람이 이게 이슬람을 안 믿어. 그럼 죽여라.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내가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이 이슬람뿐만 그런가요? 불교에서도 엄청나게 많죠. 지금 저쪽 그 태국이든 그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불교끼리도 자기네 불교왕이 달라서 엄청나게 전쟁들을 많이 했고, 기독교는 어떤가요? 엄청나게 또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죽여야 된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가 그쪽에서 시작됐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스라엘과 이슬람이 그쪽 중동 지역이 부딪히면 교회는 다 이스라엘을 응원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거긴 진리도 바름도 없어요. 올바름도 없습니다. 그건 뭐죠?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게모니 싸움, 그러니까 힘의 싸움, 밥그릇 싸움에 의해서 예수님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영전에서 갖다 치지만 결국 빌라도는 자기가 평생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잖아요. 올바름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포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찬스가 왔어요. 이건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옳을까? 아니면 자기가 봐도 진리를 지키는 게 옳을까? 여기 선택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헤롯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은 더 그러죠. 결국 이 욕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여서가 아니라 올바름, 그러니까 바른 것을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함부로 짓밟는 그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됐든 망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교회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는 거는 예수님처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 죽을 수도 있죠. 우리 선교사님들 아직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은 아주 특수한 경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교회나 성도가 당해야 되는 고난이에요.
너는 왜 이렇게 그렇게 정말 답답할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막 우직하냐, 정직하냐. 그런 올바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기보단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삶이 불편해야 됩니다. 그 9호선, 9호선 대단하잖아요. 이게 출퇴근 시간 지금은 조금 낮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4칸밖에 안 될 때요. 제가 그 70km 조금 넘는 제가 공중부양했어요. 거기에 찡겨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도림역 옛날에 이렇게 신대원 다닐 때 1호선 이제 거기서 신도림역에서 이제 국철로 갈아타거든요. 다 내려오는데 2호선 타려고 다 내려오는데 그 뚫고 올라가려면요. 와, 연어가 이런 느낌이니까 막 진짜 힘듭니다. 그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고난, 우리 고난주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한번 마음에 다짐해야 되는 건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불편한가? 예수를 믿는 내 삶이 진짜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어색하고 불편함이 있는가? 근데 그 불편함이 내가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고생을 왜 당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런 대접을 왜 받고 있냐면 모든 사람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전혀 나랑 상관없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는 아직 예수를 안 믿었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죠. 나랑 전혀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을 때도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지금 이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신을 계승해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좋으셔.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연애할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나 이렇게 좋아해. 필요 없어요. 사랑은요, 알아요. 느끼는 거예요. 물론 말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좋아한다고 고백해갖고 사귀고 나서는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요?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 사람이 느끼게 하려면 내가 그걸 삶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교회가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예수는 나거든요. 아니,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가야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든 느끼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기로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만나는 예수는 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전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게 해준다면 그냥 허공에 얘기하는 구호에 불과합니다. 구호.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죠. 공허한 외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또 고난주간을 이제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불편한 그런 하루하루가 돼야 그러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다. 세상이랑 결이 다르잖아요. 우리랑 세상이랑 살아야 되는 결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행복해지길 위해서 이 사람이 나랑 종교도 다르고 그럴지라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사람이 정말 어쨌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판단해야 될 몫이지만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일은 없어야겠다. 적어도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전할 땐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겐 선택의 상태가 아니라 이건 의무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무슨 대한민국에서 국적이 파기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 고난과 이 사랑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나 종교 지도자 되는 헤롯처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다가 하면 결국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토스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나 하세요. 잘하세요. 저분이 알아서 하겠지.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everybody가 해야 되는 거를 somebody가 하겠지라고 했더니 nobody가 하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를 누군가 하겠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너의 몫이 아니라 나의 몫입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몫. 이거는 고난이라기보단 거룩한 불편함. 고난은 거룩한 불편함입니다. 행복한 불편함. 이것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받아야 할, 예수님이 구원해줘야 할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셔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정말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연약하오니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로이 돌아가시겠습니다.